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다른 제목을 잡지 않아도 될 만큼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다 비유만 가득 차 있습니다. 31절부터 다 읽으려고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뒷부분만 이렇게 조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첫 장부터 해서 끝까지가 전부 다 비유가 나옵니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 나라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주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때가 되면 계속해서 이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고 무엇을 위해서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 신앙을 굳건히 붙드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도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뿐만이 아니라 13장에는 총 7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 가지 토양, 네 가지 땅에 씨가 이렇게 뿌려지게 될 때에 거기서 어떻게 또 그 씨가 자라는가 했던 그 비유와, 또 우리가 잘 아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또 앞에도 나오고, 오늘 읽었던 앞쪽에도 또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바로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진주를 구하는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는 바로 그물과 물고기 비유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쭉 많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말하려고 이렇게 많은 비유를 한 장 안에 가득 채워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는지 아시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성경이 어떻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그 느낌을 아시겠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날에 우리는 천당, 천국 이런 말을 많이 썼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이고, 이 말이 익숙한 분들은 옛날부터 오래전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일 겁니다. 옛날에는 천당, 천국 이런 말 많이 썼죠. 그죠? 요즘에는 거의 잘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천당, 천국 이런 개념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공간의 의미로 우리에게 많이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서 죽으면 저기로 가는 어느 공간, 우주 어디에 가면 있을 것 같은 그런 공간을 이야기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공간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천당, 천국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해서 성경적 의미를 좀 더 우리가 가까이 가지려고 단어를 바꾸게 된 거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어떤 느낌일까? 그들은 어떤 것을 천국이라고 할까? 그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대충 알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것, 행복한 것, 이런 것을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다. 아, 내 마음의 천국이다. 지금이 행복하니까. 그런 천국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이유들 다 모아보면 그냥 하나의 답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별로 관심이 없다. 이 주제가 오늘 우리에게 별로 큰 관심이 없다. 옛날에는 왜 그렇게 많이 사용했고 오늘날에는 왜 이렇게 관심이 없는 게 되었을까? 우린 천국 개념을 어떻게 볼까요? 얼마나 내가 부해지고 잘 살고 좋아지느냐의 개념으로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졌죠. 물론 지금도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예전과 비교하면 훨 나아지지 않았습니까? 먹는 것도 달라지고 입는 것도 달라지고 더 많이 배웠고, 문화도 사회 시설도 다 좋아졌잖아요.
흔히 말하는 배가 부르니까, 더 좋아지니까, 기름지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지더라. 우리는 그것과 하나님 나라를 옛날에는 많이 생각했던 게 아닐까. 배가 고프니까, 힘드니까, 좀 여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나라 주제를 막 붙들었다가 생활이 좀 나아지니까 이게 시들시들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부터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개념을 잘못 붙들고 온 것이 아닐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처음과 나중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이 한 주제만 갖고 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많은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의 주제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병자를 고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과 대화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또 뭐 죄인들과 식사를 하실 때도 하나님의 나라. 이 주제로서만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다는 것을 복음서는 너무나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그런 뭐 취미생활이나 또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내가 좋아하는 어떤 문화생활이나 이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주님 보실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고 가슴 칠 만한 모습일까? 주님이 그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힘차게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전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의 주제가 아니고 그저 좀 더 잘 먹고 살고 좀 더 잘 이루고 사는 데만 온통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주님 보실 때 어떠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참 내가 참 많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참 많이 곁길로 빠져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이 총 7가지 비유 중에서 5가지만 함께 보려고 합니다. 왜 5가지가 짧으니까. 아니면 다 해야 되면 너무 길어지니까 5가지만 보겠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잘 알죠? 제가 간략간략하게 비유를 말하겠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뭐 씨 중에도 아주 제일 작은 그냥 씨입니다. 그걸 농부가 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나중에 큰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우거져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겠느냐. 그죠?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그런 나무가 된다. 33절에 보게 되면은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가루 3마리의 누룩. 사실 양으로 따지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가루 3마리의 누룩. 이렇게. 그죠? 누룩은 뭐 양이 필요 없어요. 그냥 누룩이라는 그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그 누룩이 가루 3마리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가루 3마리 어마어마하게 커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도 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가루 3알과 누룩입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비 효과로 볼 수 있어요. 나비가 한쪽에서 이쪽 끝에서 날개짓을 하면은 이게 파동과 에너지가 되어가지고 이거 점점 커지면서 여기 오면 태풍이 되는 이게 나비 효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나비 효과는 우리 삶에도 우리 역사에도 많이 나타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했던 그 폄하했던 사람들이 비하했던 그 지역과 그 주님께서 결국 공생애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런 것을 볼 수 있느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어떤 존재로 볼까?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그냥 가루 3말로서의 자기 자신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를 보니까 너 말인 사람, 5말인 사람과 늘 상대적 비교를 하게 되고 뭐 크냐 작으냐 늘 그런 가운데서 신경전하게 되고 늘 마음 상하고 지치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이 들어오게 될 때 내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른다는 그런 기대와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삶을 대하는 태도.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이 누룩이 들어오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내가 얼마나 다른 존재가 될지 그런 상상력, 그런 기대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우리 각자는 다 다른 모양과 다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모두가 다 어마어마한 존재가 될 수 있고 엄청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 그러므로 각자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봐야 되는 거죠. 아우, 늘 나는 왜 이래? 나는 흙수저고 항상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는 다 연약해요. 사람들은 조금 더 낫고 조금 덜할 뿐이지 다 똑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런 것을 갖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고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믿음 안에서 기대하고 그런 삶을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되고 요구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44절에 나오는 또 하나의 비유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밭을 갈다가 아주 많은 큰 보화를 발견하게 되고 너무 기뻐서 이 사람이 가서 자기의 전부를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천국을 대하는 자세인 거죠. 또 45절에 보게 되면은 진주를 구하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이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전부를 또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하나 딱 삽니다. 이게 진주 비유. 그 가치에 놀라는 모습. 마지막 47절로 뭐가 나옵니까? 그물과 물고기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합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심판, 마지막에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나라가 좋든 싫든 관심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결국 그 나라 앞에서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짧게 5가지 비유를 보았는데 느낌이 좀 어떠십니까? 내 마음에 그 나라에 대한 이 비유를 통해서 생각해보는 그 느낌이 어떨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충분하지 않지만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잘 묵상해 보십시오. 13장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 비유가 말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좀 느껴보려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묶어볼 수 있는데요. 겨자씨와 누룩은 같은 의미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은 뭐냐면 겨자씨,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 서말이 누룩이 들어감으로써 큰 부피의 어떤 그런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변화라는 말입니다. 이 겨자씨와 누룩은 변화인 거예요. 전적인 변화, 완전한 변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세계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가능성으로 나를 보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명확하게 딱 구분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은 얼마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존재가 될 때 우리는 많은 변화가 아니에요.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변화될까? 내가 얼마나 다른 존재가 될까? 내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신앙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꿈 하나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것이 답답하고 얼마나 그것이 힘들까? 신앙이 우리를 얼마나 자유하게 해요? 얼마나 우리의 삶에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 신앙의 세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마음으로 좀 위로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삶을 전적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내 삶을 무한한 가능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 신앙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절대적인 것이거든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살만한 것. 그것을 내가 딱 발견하게 되는 순간 내 팔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아쉬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과감하게 팔아버리는. 그것을 사는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는 무엇을 말하냐면 기쁨. 너무
내 인생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그 기쁨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발견하게 될 때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기쁨을 소유하겠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사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대하는 그 사람의 자세. 진주는 뭡니까? 가치잖아요. 가치. 그 하나님의 나라 관심도 없다가 그 가치를 알게 될 때, 그 가치를 깨닫게 될 때 나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가치를 소유하겠다는 거예요. 얻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을 비우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 앞에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그 심판 앞에서 이렇게 구분되는 거죠. 분리되는 거죠. 옳은 것과 그른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분리되는 겁니다. 이것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나와 무관하다. 끝까지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자기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나라는 피할 수 없는 나의 실존이다. 내 삶에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고 나는 그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이 후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그 나라를 피할 수 없는 나의 시간이요, 나의 인생이요,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그토록 목매는 것들, 뭐가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면 돈과 권력과 명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도 내가 명색이 그리스도인인데 차마 나는 그렇게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 준다면 목사는 기분이 좋겠죠. 야, 역시 우리 성도들 대단합니다 하겠지만, 우리가 겉으로 말은 그렇게 해도 내 마음으로는 막 적극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의심해서 죄송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이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돈이 나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삶에 돈이 있으면 참 편하잖아요. 그죠? 돈이 있으면 좀 마음이 넉넉해지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을 보면 좀 여유도 막 있고 넉넉하고 잘 베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긴장감이 없는 모습도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죠. 돈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늘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죠. 돈이 참 귀하다. 이건 다 아마 동의를 할 것입니다. 돈이 나쁘다. 이렇게 말한 적은 없으니까. 또한 권력은 어떻습니까? 난 권력은 자유로울 것 같아요. 나는 권력이 없으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정치 세계만 권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전부 다 이 지위와 계층, 권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어디에도, 조그마한 회사도, 구멍가게도, 가정에도, 없어야 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런 지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다 하나같이 권력이 되는 거죠. 하나라도 더 위의 것으로 올라가려고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그리고 올라가면 막 목에 힘도 주고 막 목소리도 커지고, 그런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의 모습들 아닐까? 난 안 그래요 해도 보면 다 은연중에 나타나고 있는 그 권력욕이 우리 속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사람들을 평등하게 공평하게 보기보다는 다 서열로 나누어 가지고, 학생들도 서열로 나눠버리지 않습니까? 다 이런 것이 그런 데서 오는 모습들이에요. 변질된 모습들. 그럼으로써 나은 사람 못한 사람이 그렇게 나눠져 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일까? 그런 권력. 이렇게 돈과 권력을 어느 정도 경험하고 누리다 보게 되면 나중에는요, 정말 명예를 얼마나 찾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좀 제대로 평가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 이것도 여러분 돈 권력 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를 인정받지 못하면 삶을 포기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이게 크더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삶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중심에 있는 것들이 아닐까. 오늘날에는 또 이런 주제도 나오더라고요. 이념. 우리나라에 이게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념. 어떤 사람이 이념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복음보다 이념을 앞세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사람보다 앞서서는 안 되고 생명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념 때문에,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사람을 다치게 하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우상숭배, 우상숭배. 우리가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토록 삶의 힘이라고 절대적으로 여겼던 모든 것들은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무상한 것이에요. 무상한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무상하기 때문에 곧 그것은 다 사라지고 결국은 없어질 것들이다. 그 순간에는 나를 두렵게 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사라지는 것들이라고 딱 정확하게 성경은 말합니다. 옛날에는 돈과 권력, 명예, 이념을 다 포함한 그런 세계도 그런 시간들도 참 많았어요. 왕도 또는 뭐 권력도 제국도 많았죠. 지금 어디 남아있는 게 있습니까? 다 옛날 이야기처럼 과거의 역사에 남아있죠.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붙들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참 오판입니다. 성경을 잘못 배운 거죠.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은 죽여도 너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것들 두려워하지 마라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을 해할 수는 있지만 결국 다 사라지는 영원하지 않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조세계 이 역사는요 절대적인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자꾸 있는 것처럼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없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흐릿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9월 달에 큐티를 히브리서 말씀으로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1장에서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11절로 1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는 너무 아름답고 너무 소중하지만 그 한계를 말합니다. 결국에는 멸망할 것들이고 옷처럼 낡아지게 되고 의복처럼 우리가 입고 벗고 하지 않습니까? 벗어버릴 것이고 옷처럼 바뀌는 것들이다. 이 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계는 다 좋아 보이고 굳세어 보여도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없다. 딱 이렇게 선언하고 히브리서를 시작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한 게 뭐냐? 절대적인 게 뭐냐? 답이 있죠. 하나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적이시며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절대적인 것이지 다른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같고 누룩 같고 보화 같고 진주 같아서 내게서 사라질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반드시 쟁취하고 반드시 소유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들어야 되고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에 자꾸 하나님 옆에다 뭘 갖다 두면 안 돼요. 자꾸 갖다 두는 거죠.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밀어내고 나중에 온갖 잡동사니가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보는 눈이 있어서 그 나라를 보느냐? 넌 듣는 귀가 있어서 그 나라의 소리를 듣느냐? 그 말은 오늘날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있다. 이거를 그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오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는 제대로 보고 제대로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이걸 한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버젓이 눈 뜨고 있으면서도 못 보는 경우. 귀를 막 쫑긋 하면서 들으면서도 제대로 못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일상에서도 그런 게 많습니다. 우리가 음악을 깊이 알지 못하고 조예가 깊지 못하면 클래식 막 들어도 우리가 그게 무슨 음악인지 잘 몰라요. 그죠? 암만 들어보려고 해도 나 그게 그거 같고 별로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막 감동을 엄청 받아요. 우리가 미술에 조예가 없으면요. 약간만 그림이 추상적으로 그려져도 도무지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근데 막 가격은 막 몇억, 몇십억 막 붙어 있어요. 야, 나도 한번 그려볼까? 막 그림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더라 이 말입니다. 시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글 알잖아요. 근데 시의 언어를 모르면 그 짧은 시도 몰라요. 야, 내가 이렇게 참 그런 사람이네. 그 짧은 시 하나를 이해를 못 합니다.
그 시 언어가 주는 그 의미를 모르면요, 짧은 시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런 모습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못 알아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우리는 보지 못하고 왜 우리는 듣지 못할까?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의외로 답은 단순합니다.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여러분, 미술도 전공을 안 하더라도 관심이 있으면 배우게 돼요. 공부하게 돼요. 그럼 어느 순간 또 보입니다. 음악도 내가 직접 뭐 악기를 연주하지 않아도 음악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면요, 어느 순간부터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의미가 느껴져요. 시도, 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시를 접하다 보면 그 시가 주는 그 풍성한 그 놀라운 세계를 만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에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들려주는 그 그림과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생각할까? 내 삶이 어떻게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살까? 생각보다 그렇게 욕심부리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그럭저럭 살면 좋겠습니다. 그게 내게는 구원이고 내게는 좋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탈하게 살면 좋겠고 좀 건강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그냥 살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사람들은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막 젊을 때는 막 좀 더 욕심부리다가 좀 살다 보게 되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 소탈하게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정도 살아도 꽤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원래 그렇게 못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거든요. 아, 그 정도만 살아도 평균 이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시대만 다를 뿐이지 사람들은 그 정도 선에서 삽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뭐 그들은 악마입니까? 아니거든요. 도리어 보이는 모습이라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 애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어떻게 좀 가꾸어 보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 그 정도 선에서 구원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향해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런 삶의 태도는 옳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고, 그런 삶을 살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와 생명과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삶이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면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일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회개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살아가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의 목적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남들 앞에 바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까이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을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은 회개하라 하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을 내 삶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을 영접하며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상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나라를 우리는 구하지 않고 왜 이 나라를 살지 않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것, 그냥 정직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그걸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가 교회 잘 나가고 그냥 헌금 잘하고 그냥 봉사 몇 가지 하고 이런 정도의 삶을 살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일까? 그것도 착각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를 받아서 그 나라를 사야 된다는 것은 존재론적인 질문에 실존적인 응답을 하는 거예요. 너의 주인은 누구냐? 이 질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 나라를 산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우리 가족과의 삶도 바르게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과 하나님의 세상이 무관하지 않다면, 우리 사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무관하지 않다면, 우리가 그 나라를 살 때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자리를 바르게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지금도 여전히 이 사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만 우리 사회를 위해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함으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